영적 전쟁의 두 가지 원리. 원래 제가 준 제목에는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제 포괄적이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지난 주일 말씀 잠깐 소환해 볼게요. 바빌론 강가에서 울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미 거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침 느헤미야 13장의 말씀과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유언같이 자녀된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죠?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머리카락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은 정말 부모된 마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머리카락을 뽑는 심정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걸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뭐였죠? 영적 도비아를 경계해라. 이 도비아와 산발랏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아빠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다음에 이거를 당하게 되면은 너무 고통이 심한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네, 안식일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 안식일의 영성이 너무도 소중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6일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안식이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안식에 대한 걸 말씀했던 건 뭐냐면, 다스리기 전에, 나가서 정복하기 전에 먼저 안식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안식일의 영성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 쉼은 어디서 왔다고요? 수음에서 왔다 그랬어요. 수음을 마실 때, 수음이 내게 생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을 보면은 잘 쉽니다. 그 가운데 참 적절하게 쉼을 가져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쉼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뭐였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믿음의 가정을 중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란 말이 성을 세운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중수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이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중수해야 돼요. 무너진 돌들, 무너진 가정을 중수해야 된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4장에 전체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 영적 도비아와 산발랏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느헤미야가 두 가지의 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주 전에요, 유다 백성들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이 그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간파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방해할 리가 없어요. 겉으로는 경제력 때문에, 겉으로는 정치 때문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저 안에 저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느헤미야는 겉으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일하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워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거든요.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못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관자탑의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자꾸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늘 그냥 그 사람하고 김집사하고 싸웠다가 안 되니까 또 박집사하고 싸우고, 재미없으니까 또 최집사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장집사하고 싸우고, 매일마다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두고 봤더니 주의 일 한다고 생각했더니 싸운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여러분 모두가 영적 CEO는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단의 작전에도 길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도 길이 있지만 사단의 공격에도 패턴이 있어요. 공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패턴, 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단은요, 이 패턴은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이게 정확한 첫 번째 패턴이에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늘도 우리 시편의 말씀 묵상하는 게 뭐예요? 말의 파수꾼을 세운다. 말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만약 언어가 변화가 안 됐다면 좀 더 말씀 속에 깊이, 주님, 제 언어, 제 말을 바꿔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로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배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한 입으로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말인데, 사단은 공교롭게도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자, 4장 1절로 3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우리 PPT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읽었듯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된 게 뭐예요? 비웃으면서 그들에게 지들이 성을 뭘 쌓는다고,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런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도대체 뭘 하냔 말이야.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는가 비웃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크게 분노하고, 그렇게 이 성을 쌓는데 이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거기에 지팡이를 든 노약자들, 어른들이 풍성히 거기만 있고, 그리고 은퇴가 없는 거, 거기서 주님의 일을 기도하고, 거기 선남 선녀들 또 어린아이들이 오면서 막 놀고 장난치고, 그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 악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기 대해서 먼저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비아는 요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로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이 전쟁을 아는 사람은 사단의 패턴이 뭐냐? 말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해도요 말로 들어온다고요. 말로 들어와요. 그때마다 차단시키거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면 계속 들리는 얘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 꾀임에 빠지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랬대. 그게 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말씀 뭐죠? 개는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못 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 그랬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험 주는 게 누가 뭐라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지? 그 사람은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 말하는 걸로. 그분도 물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정말 바뀌어야 되지만은 그 말에 붙잡혀서 사역을 그만두고, 그 말에 붙잡혀서 시험에 들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침륜에 빠졌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동기 중에는요, 너는 목사 되길 글렀다, 한 놈이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서 한 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어요.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불렀는데 너는 목회하긴 글렀다, 그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했는데 사단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던진 거에 그냥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요 4학년 때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동기가 250명인가 30명 들어왔는데 목회하는 친구가 80명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에 낙심이 와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성벽인 줄 믿습니다. 성문의 마음을 든든히 잡수세요. 여러분이 영적 어미와 아비가 돼서 성문을 지켜야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무너진 채 올 때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목원들이 마음이 무너져 왔을 때, 목자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래 같이 죽자, 그냥 같이 무너지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수없이 말이 많을 때마다, 여러분 교인이 많다는 건요 10명이면 10마디가 있고요, 100명이면 100마디가 있고요, 1000명이면 1000마디가 있어요. 아주 목회하기 힘들어요. 웃지도 않으시는구나. 네.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을 맡겼으니까 패턴을 아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의 패턴에는요, 여러분 이건 좀 충격적인데,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사용해요. 이거를 잘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 4장 12절을 볼게요. 자,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자, 원수의 산발락과 도비아 근처에 누가 있냐면 유다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10번이나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성을 그만두고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오라고 누가 시킨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략이에요. 마귀는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패턴을 아는 거예요. 말로 낙심하자 다시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면 지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으키자 이제는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유다 동족들을 사용해요. 10번이나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뭐죠? 계속 무너질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한 번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지금 힘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다 애를 키워보니까 힘드네요. 한두 번 정도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와.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어떻게 지내요? 내가 기도할게요. 잊을만 해도 또 와. 또 와서 얼마나 애가 힘들어요. 아주 미치겠어 진짜. 얘를 이 사람 모르는 깐대 똑가라는 거예요. 깐대 똑가. 그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넘으면 뭐라 할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돼요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헬로?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자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걔 어떡하냐고, 집엔 들어왔냐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이게 뭐냐면 가까운 형제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은 너무도 소중해요. 그러나 마귀는요 가깝기 때문에 먼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깝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척 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 그래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너무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무너진 것은요 바로 아내 하와였어요. 하와가 아주 계속 꼬시는 거예요. 아내 된 자요. 네. 예, 이게 꼭 아내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너지게 한 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꾸 이 노예 첩을 자꾸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갈의 문제가 얼마나 커져요. 여러분 꼭 지금 계속 제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찾다 보니까 아내만 다 나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욥을 보세요.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뭐냐? 그게 아내예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네가 이게 의도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가. 그런데 그 보니까 또 누가 가까운 친구야. 친구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너 봐라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거다. 네가 한 짓이 있어서 이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마음에다가 불을 던지네 그냥. 이 3명 때문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세요. 서로가 여러분 거짓을 눈 감아주는 짝이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를 가장 지지해 줄 줄 알았던 사람이 장형 엘리압이잖아요. 근데 그 장형 엘리압이, 그 막내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그 영광이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나라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정말 엘리압의 말이 아니에요. 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형하고 싸우질 않아요. 만약에 형하고 싸웠으면 그는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는 형에부터 돌이켜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은요, 그때마다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우리 어머니의 같은 형제예요.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미 신명기 말씀 뭐라 하냐면, 이 뒤에 말씀 뭐냐면 너에게 우상을 섬기자고 너를 꾀일 때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형제인데,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가, 품 안에 있는 아내가, 그리고 친구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꾀일 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엄마나 형제나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귀가 뭐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그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를 꾀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부가 같이 친구라 공동체에서 가까운 사람이 말씀으로 쓰질 않으면은 정말 마귀는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 중에 누구였죠?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유머로 쪼크로 얘기하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를 졌겠냐? 12명의 제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십자가를 빨리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하는 건 네가 아니다, 천부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받을 것을. 이제는 이 말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확 바뀌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말이 개정 성경이지만 개역 성경에는 가나요. 이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멱살을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바친 새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배도 다 버리고 내가 가족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죽어? 넌 먼저 나한테 죽는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완전 조폭으로 바뀌는 베드로예요. 그 말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네가 네 입으로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천부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한 거다 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는 아직 정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날 것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이 죽자고 하니까 십자가의 의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가나요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원어가 다 반말 아닙니까? 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시험에 들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이때 이 놀랍게도 베드로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하지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도 일침을 가는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것은 느헤미야가 9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말씀에 묵상했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왔던 것은 9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10번이 나온 거예요. 10번이 왔을 때도 거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사단의 오는 길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패턴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공동체, 목장에 어떤 누구에게 자녀가 올 때 그 길목, 패턴을 알고 있으면 길을 알면은 대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길을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길이 오는구나. 요것 봐라. 이렇게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그 사람 마음을 격동시켜. 야,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느헤미야가 두 가지의 대안을, 원리를 제시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단이 오는 패턴의 길을 막아요.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원리, 대안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쏟아내라. 한 번만 더. 시작. 쏟아내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뭘 쏟아내라는 걸까? 자, 느헤미야는 도대체 뭐 때문에 쏟아내라고 할까? 자, 4절과 9절을 보세요. 4절 앞에 부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으시옵소서란 말은 기도죠, 당연히.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 영적 전쟁,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영적인 패턴을 안 다음에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면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10명이나 보내? 왜 자꾸 말로 이렇게 나를 건드려? 왜 자꾸 나를 마음을 낙심시켜? 너는 양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때 상한 마음이 이미 백성들도 있고 느헤미야도 10번이나 왔으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는 먼저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의 영적 기도라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이번 주일 말씀하고도 너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이 탄원시로 가는데 이 첫 번째 대안이 다윗도 이 원리를 이용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4절 5절.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언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순화돼서 됐지만 기도 내용 자체로 보면은요 아주 저주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을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는 막 그분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의 입을 이렇게 봉해 주시고 뭐 완전히, 근데 이게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세요. 무슨 말이냐? 이게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 하면 토설하는 기도라고 해요. 토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자,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자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죠. 이분이 이 느헤미야 같은 이 탄원시의 기도를 읽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성경을 집어 던집니다. 성경을 던져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미쳤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결인데요, 시편 109편 1절 13절,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멘.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멘.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아멘을 부걸하고 하셔야 돼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아멘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이거 응답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하지만 영적인 대상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람한테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자, 여러분이 지금 잘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가 연수를 빨리 죽게 하시고 그가 있는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을 바쳐도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지금? 여러분, 말이 맞죠? 또 그의 아내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도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면 구걸하게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에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해도 이런 기도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거예요. 오늘 묵상 했던 시편 141편 7절,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보시면은요, 맷돌이 땅에 부딪혀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이거를 탄원 기도라고 해도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을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자,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다윗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성경을 집어 던졌다가 다시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마음을 쏟아내는데도 다 받으시는가? 이게 그의 회심의 결정적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는가? 이런 저주의 기도까지도 다 하게 하시는가? 이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기도가 또 있어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머니에게 가장 대표적인 이 여인인데,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 남편이 이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이 엘가나가 사랑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분인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질투가. 자기가 애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됐는데 이 한나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서 그가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 하죠? 포도주를 끊어라,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정말 주님, 저 분인나가 미워 죽겠습니다.
정말 분인나의 명을 짧게 해주시고 분인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멈춰 주시고 이 말씀대로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도 격하니까 그냥 있는 것을 고상하게 나는 이 정도 윤리적입니다, 나는 이 정도 선에서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 그냥 기도했더니 오죽했으면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 심정을 그대로 통한 것뿐이니, 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이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 제 마음을 다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왜 들으셨냐면 그의 마음의 기도를 다 쏟아 붓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상처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엔 루머가 됩니다. 그것이 비난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토설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도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저들의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고상한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그 마음을 올리면 그것이 기도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화가 돼요. 그게 한이 된다고요. 분이 된다고요. 저도 제가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성전 가서 울부짖고 매일마다 우셨냐면 그 한을, 그 아픔을 다 성전 가서 토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오면 얼굴이 깨끗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맑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남편 얘기, 뒷얘기, 누구 성도에게 뒷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았으면 그 남은 감정은 누구에게는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가까운 아내한테, 가까운 남편한테,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쏟아부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느헤미야는, 한나는 기도로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 거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 부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남아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늘 얘기하면서 불평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하는 원리를 알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골방에, 기도방에 있으면 들어가서 쏟아 부으세요. 쏟아 부으면 하나님, 원망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는데 너무너무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경찰서도 가거나 다 뒤집어 씌우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만 분하니까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한번 묶이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냥 거기 묶이는 거예요. 계속 재판 가가지고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이놈의 세상 저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정의롭게 변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가서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기도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먼저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주님께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결론을 줘요.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기도가 되지만 사람에게 부으면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비난이 됩니다. 그거는 돌고 돌아요. 그리고 내 안에 쌓여 있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이 돼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몸도 결국은 병이 듭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 주님 앞에서 왜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께 내 찌꺼기 같은 감정, 내 연약한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내 마음이 맑아져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 나는 독주나 포도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통회한 것뿐입니다. 쏟아낸 것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그렇다면 기도로 쏟아내라가 첫 번째라면 온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쏟아붓는다면 두 번째는 이 단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병행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예요. 쏟아내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절실한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병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병행하냐? 느헤미야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토로하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것 붙잡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라. 그런데 동시에 너가 할 것이 뭐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내가 안 지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쏟아요. 그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그냥 주님이 하실 겁니다. 끝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자, 이 말씀이 13절도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거 뭐냐면 취약 지점이에요.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여기 뭐냐면 성벽이 낮으니까 얼마든지 보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백성이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취약 지점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보인 거죠? 취약한 지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뭐죠? 병사들, 군사들을, 백성들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장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자,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주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토로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나쁜 놈들 죽여주세요. 저는 자녀들 다 끊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눈물로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냐면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자, 22절 23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또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 없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그는 잠을 자질 않아요. 낮에도 파수꾼 세우고 밤에도 파수꾼 세우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자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 자칫 우리에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부분에 마땅히 자기가 할 부분을 너무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성실하게 내가 맡은 영역에서 너무 잘해요. 그런데 첫 번째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느헤미야 마음처럼 느헤미야에게 취약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군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물 기록할 땐 이렇게 가야 되고, 밤에는 이렇게 파수꾼 세우고, 낮에는 불침범 세우고,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세워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우리가 읽지 못한 부분 보면요, 성을 세우는 게 기도로 성을 세우는 선포했는데, 놀랍게 그 안에는 기도로 세운다고는 목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성을 세우는 목표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자기의 삶의 영역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성을 완벽하게 52일 만에 마치 설계도를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룻기 2장 13절 보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이게 첫 고백이에요. 그래서 룻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서 3장 5절 보면요, 룻이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가 너에게 은혜를 줬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가 타작마당할 때 너는 가서 뭐라 그러죠? 목욕을 재배하고 향수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그 옆에 누워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일대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한다고요. 그 이 두 가지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룻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다음에 너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분이 은혜를 주는데 그 옆에 가서 너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뭐예요? 목욕을 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아저씨한테 자기 며느리를 밤에 너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그리고 아스리안 비치는 옷을 입고 그 옆에 가서 누워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진짜 미친 여자지. 이 얘기를 듣는 룻도 미친 며느리죠. 그런데 뭐라 그래? 룻이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영성 아니에요?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삶으로 오는 영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래요. 근데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달라요. 민수기는 군대를 이제는 키워야 된다.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넘버스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거든요. 숫자를 확인해라. 이스라엘에 20살 이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이제는 너희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군대를 세우는 것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르비딤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므로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 싸울 수 없음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출애굽에서 보여준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됐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군대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사로가 나오려면 돌을 옮기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우리에게 영역을 주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주님이 분명히 살리시지만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도로 쏟아내고 기도와 병행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쏟아내고 기도와 병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토로하는 기도예요. 다윗을 하나님 기뻐했던 것은 그의 기도에는 다른 것에 희망이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나를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탄원신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옮기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욕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토로해내는 기도를.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아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그 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놀랍게 보세요. 기도를 끝나고 가면요, 딱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끝나면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그래, 내일부터 가서 이렇게 해봐, 다시 힘을 내봐, 너 자녀에게 이렇게 가봐. 이게 진짜 완벽한 영적 원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는 분명히 돌아가는 길과 그 다음날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역할이 있다고. 여러분이 다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일하고 오는 여러분을 보면 정말 너무도 귀하고, 제가 목회시라고도 얘기하면서 정말 귀하다. 하루 동안 일하면 입에 단내가 날 텐데 어떤 분은 일어서서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금요일 성령 옆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업을 위해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선한 청지기인데,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적, 그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딴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주님만이 이 기업을,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를 주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한 해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성탄절, 대림절 3주째 지나가고, 이제 청지기주일 지나면은 우리 성탄주일이고 송년주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우리가 전 교인이 한 끼라도 같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다 돌아가면서. 그냥 한 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중에 벌써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끼, 열흘 중에 한 끼를 못해요? 아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카드를 돌리려고 해요. 너도 하루에 열흘 중에 한 끼 못하냔 말이에요. 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고등부 아이들도, 목사님들은 좀 더 하겠죠. 한 3박 4일 하시겠죠. 네. 네. 최소한 장로님들은 하루는 하시겠죠. 네, 권사님들은 2끼나 하시겠죠. 그래서 다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쫙 하면서, 그때 제목이 뭐냐 하면 목적과 목표를 분별하는,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하는, 그거를 주제로 삼았어요. 주님, 우리 가정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분명히 하면 열흘 동안 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 기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써보는 거예요. 청년들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면은 그때에 이 영적인 원리가 드러나요. 그때 은혜가 일어나요. 그때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